인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아마 이 신명기는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중복되는 말씀도 나오고 또 배웠던 말씀도 나오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책이란이라는 것이 더 맞겠지요. 예, 이 성경이란 이 이름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이 되풀이할 신, 무언가 말씀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다라는 그 되풀이할 신의 신자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겪고 이겼는지, 혹은 이들이 실패했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책인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있는 그 광야에서 1세대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지요. 모두 다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은 누구냐? 그러면은 2세대에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1세대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를 낳았겠지요. 그 자녀를 낳았던 그 2세대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2세대의 백성들, 이 1세대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이들이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말씀은 이들이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3장과 또 4장에 이어서 이제 보는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요, 이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모세도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가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갖고 이 신명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지금 오늘 3장 4장 말씀은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언제부터 가르치냐 하면 그 5장 말씀부터 이제 10계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그 율법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때의 이 모세가요, 사실은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애절하는 그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26절 말씀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너네 사역은 여기에서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너의 이 후계자로 삼아갖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갈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지막 너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요, 이 아름다운 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신명기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4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요,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모세가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먼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책에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와갖고 성경을 가지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에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줬을 때 그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 책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줄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설명해주는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주면서 왜 중요한가? 너희들에게 이 성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4장의 말씀에서 이들에게 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율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게 목적입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이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만이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만약에 이것을 말씀을 비유를 한다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제도 지켜보았고 그저께도 지켜보았고 그저께도 지켜보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줍니다. 어떤 시험거리를 주냐 하면, 자, 과연 저 성도가, 저 자녀가 내가 이 준 말씀을 정말 믿으면서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민수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그 시험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뭘 붙잡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수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요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회개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네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더니,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더니, 그래, 네가 왔구나. 이제 들어가라. 너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또 얘기하기를, 자, 2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였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무기를 잘 챙겨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도 뭐냐 하면 뭐예요? 두 번째도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지키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좀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더 붙이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외국 교회는 일단은 접어놓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성구 암송입니다. 암송. 예, 여러분, 이 성구 암송, 이 암송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암송 책을요, 딱 사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고릅니다. 딱 골라서 그것만 외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가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그 말씀까지 다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그냥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제 이 은사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의 또 방법이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바쁠 때는요, 이 목사도요, 하루 종일 말씀을 한 자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래도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내 안에 다 들어오면요, 제가요, 하루를 살아갈 때 든든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가감하지 말자. 예. 그 말씀을 빼거나 그 말씀을 더하거나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한 개 더 붙여갖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심판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을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옛날에는요, 이 제 안에 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 누가 툭 치고 가면요, 그거를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예. 또 등치나 또 작습니까? 그러니까 인상 딱 쓰면요, 상대방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러고도 그 회개할 것이 남아갖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또 무릎 꿇고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거리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예. 힘써서 지키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또 얘기하기를, 자,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많은 돈이나 또 많은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갖고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해서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채워주셨단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인간인지라
조금 지나면은 나한테 불평과 불만거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역경과 고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을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장 위태한 곳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얘기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까지 대대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또 왜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며 또 이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생님들이 특별히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요,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하냐면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목사는요, 성경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무서운 말씀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뭐냐면요, 막 강요하는 말씀. 그리고 이거 하면은 막 죽는다는 말씀. 이런 말씀은요, 막 제가 전하고자 싶어도 하여튼, 참 듣는 사람도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누어서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왜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몰랐다면 이제는 알고 그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식이 없고 이 말씀에 은혜가 없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짓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이것을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시편, 잠언, 전도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9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12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청년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저 젊은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청년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을 살 이 기간을 남겨둔 사람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봅시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한번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서 기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라. 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예. 자, 봅시다. 자, 10절 말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고한 날이 금방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예? 헛되고 헛된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분명히 가깝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면서 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것이요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이 많다고, 내가 이 젊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서 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저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는지 누가 알 게 뭐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자, 6절 말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그 보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론 제가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다고 짜증을 내셔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행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을 받아야지만이 이 목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 앞에 그래도 얼굴을 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왜 심판궤를 이따위로 가르쳤니? 왜 이렇게 가르쳐서 이 성도들이 가질 것이 하나도 없도록 너는 그렇게 만들었니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성경이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이 이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잠을 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시길 바라고, 혹시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여러분은 성경을 배울 곳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그러나 신천지는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단은 가면은 끝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건질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예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은요, 교회 외의 성경 공부는 못하도록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강좌를 하고 나면 또 그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시겠죠. 상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정말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꼭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선과 악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풍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심포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